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님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사를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리 가야 될까요?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어떤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런 이단적 음성을, 그 이단적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지 못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단의 미혹에,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복음에 확실하게 선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은 넘어가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다.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개개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이단입니다. 거짓교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거의 99.9%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위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 거냐?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성장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로 세워지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단수라고 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을 인도했습니다. 200만 명 각자 각인에게 개인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리더를 딱 세우고 말씀 은사를 주고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기도하다가 음성 듣거나 신병을 체험하거나 이거는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로 이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200만 명이 한 명도 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200만 명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주지 않았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 모세가 예언하는 선지자는 첫 번째 모세겠죠. 두 번째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온 인류 다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얘기한. 또 하나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모세의 밧돌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시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신구약 시대가 바뀌었냐? 구약에는 올리브 기름,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선지자 될 사람에게 부어서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질적인 이 올리브 기름을 실제로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저 목회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 인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를 딱 들으면 저 목사님은 은사자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목사가 말을 하는데 청중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은 자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지 못했다면 목회자는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이 가르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약에 와서는 목사, 목회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공급해주는 자기 영적인 인도자가 교인들 중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없어. 영적인 인도자, 말씀으로 나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목회자가 자기 목사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공급해주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목회자를 세웠어. 저 목사님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보내는 목사야 라고 믿어져야지 행복한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주 불행해요. 이런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직통 기도해가지고 직접 들으려고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어도 하나님이 안 줬습니다. 초대교회는 200만 명이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퍼져나갔죠. 하루에 막 3천 명, 5천 명, 몇 년 안 돼서 10만 명으로 막 부흥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도들 외에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3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3가지 확신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불행해. 첫째, 목회자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그러게 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런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있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세상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가야 될 천국이 분명하니까. 구원의 확신, 행복자입니다. 두 번째,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나를 양육해 준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 돼서 이런 생각이에요. 저 목사 엉터리야.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저러면 되겠어? 늘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설교를 저 따위로 하면 안 될 텐데, 이 각도로 봐야 될 텐데.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게.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이 사람 행복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자기 목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행복하고,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목사는 다 똑같아.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놈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5절 찾아보실래요? 참 신기해요.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보세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 이 땅에 육신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 다 해결했어.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리, 구원받지 못한 무리는 목자가 없습니다. 성산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성산교회 목사님으로 부르면서 자기 목자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 무리.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자가 전해진 복음과 그리고 삶에 관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성산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맡았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목자로 믿어지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영생 확실히 가지면 저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가이드구나. 나의 목사로 하나님 보내주시구나.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목회자에 대한 확신. 세 번째,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내가 다녀야지 교회에 대한 확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야. 복음의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야. 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고 계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행복해. 근데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틀렸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다단계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꾸게 하고 보증도 못 쓰게 하고 아주 이게 뭐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행한 사람이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면서 불행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절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 살았다. 이 세 가지가 없잖아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스승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영적인 스승, 영적 목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도자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공급해주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목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말씀을 풍성하게 전해줘야 되고요, 말씀으로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면 교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롱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대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양이 출입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뭘 먹으리라? 꼴을 먹으리라.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목자 예수님.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봄, 가을, 부흥회 때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땡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전부 다 도덕설교, 윤리설교, 정치, 경제, 사회, 세계사를 얘기하고 혼내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말씀을 받을 뭐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늘 가기 뺐어.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 읽어보고 서점이 찾아보고 성경 공부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찾아보면서, 왜?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참 목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자를 만나면, 첫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목자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좋은 목자는 앞으로 구원 받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가 있고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십계명을 지키고 바른 생활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좋은 목자입니다. 이런 좋은 목자를 만나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열심히 선한 일 하세요, 열심히 십계명 지키세요, 열심히 얘기하세요. 그럼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거 갖다가 좋은 목사님입니다. 싹구 말고, 사이비 말고, 신천지 안상훈 정명석 캐톨릭 그런 거 말고,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목사는 거의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가르치지, 구원 받았습니다 완료를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의 꼴을 얻으리라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벗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지속해서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막 과부하가 걸리도록 말씀을 먹이는 이런 목자 두 가지가 있어야지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선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모르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진주를 주면 밟아버립니다. 꾸정물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받습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의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자라고 생각 들어주세요. 성도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러분이 성산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1만 명의 스승이 있대.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몰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방 안에 성령 은사를 받습니다. 방을 못 받으면 성령 은사를 못 받아 지옥 갑니다. 선생이 너무나 많아. 선생이. 그런데 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한 명이다 이래. 그러니까 1만 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의 메시지를 목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1만 명의 스승이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11조면 복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지 몰라.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오늘 복음으로 너희를 놔두다. 영적인 나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만나지 못하면 성도는 구원받은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끝나자마자 어느 유튜브를 또 찾아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2탄, 3탄, 4탄 떼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사람은 선생은 많은데 자기 목자는 없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씀 은사를 받은 목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받는 사람 있죠. 가르친 사람은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제자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단수겠죠. 말씀의 가르침 받는 자는 복수가 되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를 성경에서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네요, 듣는 자와 복수네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나 주의 종이 말씀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 때가 가깝다 하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씀을 받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무슨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제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복 주세요 그러고 가버려. 그러고 아무 하나님과 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 무리라고 그래요. 근데 무리는 언제 교회를 떠나냐? 자기의 삶에 고난이 오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자기와 교회가 안 맞아. 그럼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이 몰려다녔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 나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빵 얻어먹고 떡 얻어먹은 그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예요? 무리. 교회 나와서도 무리들은 물거품처럼 살아갑니다. 공동체 아무런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어요. 두 번째, 무리 다음에 무리 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성도. 이 사람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성도가 훈련받으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성도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제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는 목말라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 따라서 이사도 가고 이사도 옵니다. 직장을 가기도 하고 옮기도 합니다. 집도 말씀 있는 곳에 이사를 합니다. 제자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이것이 제자입니다. 익산에서 올라온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성상에서 소개받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고 나가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금 3년, 4년, 5년 다 됐는데 금, 토, 일 방학 때는 아예 여기 이사 와서 살고 금, 토, 일에는 KTX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환 선생이 있어가지고 익산으로 가야 될 선생님하고 바꿨어. 그래서 2년 동안 선생을 하고 있어. 근데 2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임용고시 다시 볼래요. 그래 금년에 시험 준비하고 있어 지금. 왜? 인천에서 시험 봐야지. 인천에서 교단에 쓰고 성산교회 다니려고. 제자입니다. 제자는 직장도 가정도 일터도 다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다. 이거 제자. 성도는 힘듭니다. 무리는 불가능해. 미쳤다고 그럽니다. 무리는. 왜 말씀을 따라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과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찾아볼까요? 원리를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인 말씀을 듣는 양이 제자인데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다. 야, 특징 있죠? 주님의 양이 아니면 그 메시지가 안 들려. 그래서 주님께들 다 떠났잖아요. 제자들은 남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내가 어디 가오리까. 근데 무리는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27절에 왜 말씀 따라 이사를, 교회, 직장을 옮겨 다닐까요?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렸구나. 이게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 저희를 내서 빼앗을 때 없느니라. 말씀을 전해보면 양은 듣고 반응을 해. 신기하죠? 예수님의 양은 말씀을 딱 전해봤더니 예수님이 투시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짐작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몰라오셨어. 예수님도. 근데 말씀을 딱 전하니까 말씀이 반응해. 내 양이구나. 양은 말씀이 들리네. 내 목자구나. 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엔 말씀이 들리고 양이 들리니까 자기 집으로 자기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양들이 수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자기 목자가 불러.
아무개야라고 불렀더니 막 뛰어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목자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저놈은 아무리 불러도 끄떡도 안 해. 알고 보니까 자기 양인 줄 알았더니 자기 양이 아니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다.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말씀이 반응했어. 내 양이구나. 예수님이 알아봤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들리네, 믿어지네, 확신했네, 순종했네. 내 목자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알았대. 교회도 이와 같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꽉 찼어도 목사는 자기 양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겠지. 나한테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난 알아. 아부 떨 것도 없어. 성도도 내 목자구나 알아봐. 뭘로? 메시지가 들려. 근데 목사님 오늘까지 여기가 교회가 오늘까지인가 봐요. 그래. 또 끝나면 또 두세 사람 떠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목사님 설교를 몇 년 들었는데 안 들려요. 가지 마.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귀가 먹는 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야 돼. 어떤 할머니가 예쁘게 처녀처럼 70 먹은 노인네가 시장을 다 가고 시장 거리를 쫙 유유 걸어가는데 처녀 잠깐 기다려봐. 아가씨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이거 데이트하고 싶다고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그렇게 이 사람이 뒤로 쳐다보면 이상하게 생긴 놈인 줄 알고 혹시 실망할까 봐 그냥 유유히 그냥 걸었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딸들한테 들고 막 자랑을 했대. 나한테 아가씨라고 처녀라고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 있지. 어머 막 그래. 엄마 왜 그리 심각하게 혹시 보청기 고장 났는가 좀 잘 봐봐. 그래가지고 새로 보청기를 끼웠대. 그 보청기를 새로 끼고 그 시장을 다시 유유히 걸었대. 그랬더니 아가씨 그 자리에 서봐. 데이트 좀 해. 그 얘기가 아니고 갈치 한 마리만 사줘. 갈치 한 마리만 사줘 그러더래. 그래 들릴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언젠가 들릴 때가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그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로 갈치인지 아가씨인지 처녀인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하는지 부르는지 우리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만 기다리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를 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양도 그런 목사를 만나고 목사도 그런 양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형통의 복이다 그렇게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일하고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후손과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지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내가 말씀 받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데 형통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과 후손의 복과 재물의 복을 주신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따르는데 잠언서 2장 1절 5절에 그러고 잠언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뭐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무장돼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다음 절에 사랑을 존귀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그래.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귀한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많은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단 상담하고 복음받고 구원받고 성산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교회가 있다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몰라.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되고 난 다음에 성산교회 귀하다, 우리 목사님 귀하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가 되어서 형통의 복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더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6절에, 갈라디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영적인 신령한 말씀에 가르침 받은 자는 목회자의 육신적인 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두 가지를 공급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육신적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공급했으니 성도는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라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실래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말씀인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슴이 메어지면서 말씀했을 거예요. 이게 서로 공급해 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영적인 말씀을 뿌렸은즉, 전했은즉, 가르쳤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다하겠느냐. 참,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해야 됩니까? 이게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교인들한테 안처럼 해야 됩니까? 얼마나 교인들의 수준이 낮으면,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허접하면 내가 말씀을 전해서 육신적인 거 내가 얻어먹는 것이 과하다겠느냐. 목사가 타락했어. 목사가 내가, 고린도 교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다시 한번 올려요.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겠느냐. 서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뭘 뿌렸어?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현대어 성경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투잡 뛰어는 안 됩니다. 단독 목회하는 목회자가 투잡 뛰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천막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먹여야지. 그리고 당연히 성도들은 목회자를 책임져야지 삶을 그래야 되니까 했어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 목회자는 성도에게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주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제자는 육신적인 것을 무리한테 공급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한테 공급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말씀 받는 제자들은 공급해줄 거다 그래. 참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무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성도는 구원 받은 걸로 그냥 끝낼 것이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이 더 충만하고, 제자는 말씀 없이 못 사니까 나 목회자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역이 하나님 복이 많은데, 민수기 18장 11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레인들에게 거제와 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제와 요제는 강단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개인에게 그 용돈을 주는 것을 거제와 요제, 들거 흔들려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을 드리고 내려오면은 제사장이 먹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요제, 거제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성경에 원리가 다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장로 말고 목회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할 때, 그래서 성도들보다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삶의 인생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냐. 목사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죠. 더할 것이니라. 장로를 성도보다 2배 존경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배로 존경할 줄 알지니라.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몫을 에스겔서 44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짓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네 집에 복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장을 섬기면 제사장이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아니겠냐.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에는 복음으로 성도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약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 나의 쓸 것, 바울이 쓸 것, 바울이 개인적으로 쓸 거잖아요.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근데 바울도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은 헌금 설교가 힘든가 봐. 한 번 설교할 때요 정말 오금이 저립니다. 성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내가 천장 보고 설교하잖아요. 삐지고 섭섭하고 교회가 또 헌금 얘기하는 교회 떠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설교하겠어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부족함이 없어. 또 풍부한 줄 왜? 받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죄 중에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 목회자 개인적으로 섬겼는데 이게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19절에 시작. 얼굴 눈을 보니까 괜찮아요. 무리 성도도 사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제자만 말씀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로 귀하구나. 제자만. 장로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제자하고 그거하고 무리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제자는 말씀 없이 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얼마든지 무리도 성도도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제자는 달라. 제자는 선생을 알아봐. 그리고 선생이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 제자는. 근데 성도 무리는 목사가 죽든가 말든가 관심 없어. 자기 이익만 있으면 돼. 이게 무리야. 볼래요? 목회자의 필요를 조금 일부분을 채웠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체험의 법칙입니다. 목회자의 용돈 1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모든 법사에 부족함이 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매듭을 이렇게 지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내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가대도 무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제자인데 가난해, 힘들어, 띠니가 간 것 없어. 그럼 저 사람 속으로 울어요. 나 저 마음 알아. 막 비판하고 나 굶어 죽는데 목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러지 않고 속으로 울어. 하나님, 사람 노릇, 제자 노릇 하고 싶은데 환경 아시죠? 막 가서 메어져. 제자는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 내가 알아. 아무 잘 알아. 왜? 목자가 양의 마음을 모르겠어. 양의 형편을 모르겠어. 알아. 근데 우리는 절대로 가슴이 메어지지 않아. 우리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듯이 저도 무리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0.1%도 그런 마음 없어요. 왜? 아니까 믿음이 없는 거 가슴 아프지. 통곡을 하지. 그리고 받고 싶은 생각 0.1%도 없어. 또 이것도 주님이 알아. 근데 제자는 드리고 싶은데 힘들어. 무리는 있어도 안 줘. 근데 어떻게 아냐? 목사가 알아.
그러니까 서로 피차 힘들할 거 없어. 그래 목사님이 뭐 11조라 목사님 성결라 이런 말 할 때 힘드니까 목사님 부흥사를 초청을 해서 11조 설교, 건축업 설교를 해. 그 나는 내 양들이니까 내가 직접 했어.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자녀들한테 야 빈수로 갔냐? 명절인데 야 어버이날인데 그냥 와서 맨입이야? 효도 좀 해 임마. 부모님이 당연히 하지. 자기 자녀들에게만 이와 같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모르고 성도를 모르고 제자를 모르고 일꾼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런 설교 들으면 내가 안 한다고 나를 우습게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시작. 염려하지 마요. 목사는 가슴만 메어지는 언젠가 복음들 듣고 말씀 반응하고 구원받을 때가 올 텐데. 첫째. 두 번째, 내 제자들은 힘들 거야. 내 제자는 힘들 거야. 내가 알아. 진짜 힘들 거야. 내 제자는 고통스러울 거야.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제자들 있으면 위로 받으셔. 괜찮아. 나 우리 여러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더 풍성해. 어디 가면 내가 용돈 주고 맙니다. 왜? 내 제자들 형편을 아니까. 그러나 무리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언젠가는 거듭날 날이 오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아.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다 이래. 제자.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게와 아울리아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는데 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그런 관계가 형성됐지. 그럼 네 양떼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라. 말씀을 먹었느냐?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라.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무리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구원의 때가 안 됐구나.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세상으로 충만 하고는 때가 안 됐구나. 나는 제자인데 왜 안 되지? 삶의 여건이 허락지 않는구나. 나는 제자인데 드리고 싶습니다. 여건이 허락했구나.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면서 적용하세요. 나는 무리인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이건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자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